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사계가 뚜렷하죠. 그래서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묘한 섭리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꽃이 피어나고 새싹들이 돋아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 감동하다 보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오면 날씨가 많이 더워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맛있는 수박, 참외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또 가을이 오죠. 가을이 오면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그 축복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오면 만물이 쉼을 이렇게 갖게 되죠.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잘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 또 적도에 있는 나라들, 여름만 계속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다 보면 하루에 보통 샤워를 2번 이상 합니다. 이해가 가요. 우리도 여름 그 혹서기 때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많이 하면 막 3번, 4번도 하고, 어떤 때는 샤워를 하고 나오면 또 땀이 나가지고 나오다 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더울 때 그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분들 보면 이게 책상 위에 물병이 항상 이렇게 있어요. 물병이 있고 물을 그냥 수시로 마십니다. 갈증이 나니까 그런 거죠. 오늘 저는 이 갈증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목마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육신의 목마름이 찾아와도 물이 빨리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목마름도 해결시켜야 되는 거지만 더 중요한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영혼의 목마름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듯 영혼의 갈증을 방치하면 범사에도 문제가 생겨요. 영혼의 갈증을 방치하면 강건케 되는 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영혼의 풍족함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영혼의 갈증을 계속 방치하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영혼의 갈증, 목마름을 해결하는 정확한 유일무이한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서서. 왜요? 앉을 상황이 아니었겠죠. 또 너무 중요하니까 서서. 저 말씀을 보세요. 외쳐 이르시되. 왜 외치셨을까요? 조곤조곤 조용히 말씀하셔도 될 텐데 너무 중요하니까, 또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내면 마케팅을 통해서 선전을 하죠. 마케팅을 하죠. 그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잘 듣고 잘 보게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거든요. 정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우리 모두가 잘 귀담아 들어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세상에 대한 전제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목마름들이, 갈증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목마름들이 있는데 이 목마름을 당신의 백성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그걸 해결하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목마름들이 있어요? 실제로 물의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이 물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 많아요. 또 더러운 물 먹어서 병들어 죽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좋은 물 못 먹어서 문제 생기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은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복이 우리한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목마름도 있고, 물질에 대한 목마름, 이거요, 정말 우리 본질적인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왜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십니까? 왜 좋은 직장 잡으려고 그러십니까?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갈증이 있으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이런 데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나 대단히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지만 그런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충족이 안 돼요. 또 명예에 대한 목마름도 있죠. 사람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명예를 가지려고 그래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본성이에요. 학교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분단장이라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세상에서도 동대표라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출마하고 그러잖아요. 그 명예욕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져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목마름들 누가 해결할 수 있다?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권세에 대한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권세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권세를 하나하나 갖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높은 권세를 가지려고 시도하고 계속 목마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목마름은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우리 모두 그걸 갖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살려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당한 욕구잖아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꿈꾸고 있지 않아요?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좋은 건데 그런 목마름, 그런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이 타는 목마름, 타는 갈증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시도하고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걸 채우려고. 우리 하나님은 다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욕망에 대해서,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참 신비한 말씀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있는지. 다 누가 버려요? 우리가 버려요. 전능하신 창조주를 피조물이
버릴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저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 인류는 쉬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 자체가 뭡니까? 누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길을 우리 인류의 시조가 걸어간 이후 모든 인류가 똑같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말씀은 불신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리석음은 뭘 파요? 웅덩이를 파는데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에다가 아무리 물을 갖다가 저장을 해놔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남고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모든 인류가 저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주님이 딱 보시고 오늘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7절 다시 보실래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와서예요. 와서 가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버리는 법만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법은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모른다, 그겁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핵심이 저거거든요. 가는 거, 갈 줄 알아야죠, 그분께. 근데 문제가 첩첩산중인 게 가는 거 알면 뭐예요? 저분이 어디 계신데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요? 그걸 알아야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어떻게 가요? 알아도 못 가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저게 비밀이에요, 비밀. 엄청난 비밀이죠. 저걸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사는 법을 모르면 이 땅 위에 수많은 목마름, 수많은 갈증의 포로가 되어 한없는 비참한 삶,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나가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갈증이 아니라 풍요로움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찾아가는 것을 너무 사모했어요. 믿음 나쁜 사람들 말고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함부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한테는 새 명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명절에만 하나님 성전에 나갈 수 있도록 그게 규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1년에 3번 나가는 것도 너무 버거워했겠죠. 그러나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 장막, 주의 성전을 너무 사모했어요. 그게 바로 시편 84편에 나오는데 여러분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주님 계신 그곳을 가기를 사모하고 희망을 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것,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그 당시에 성전에서 늘 머물던 분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부러워하는 거예요? 문지기. 그 문지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 그게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면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여러분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가면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기를 너무 사모하고 너무 그리워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보다 더 복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어디입니까? 물론 여기도 하나님의 전이에요. 여기도. 그러나 우리 어디요? 마음.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내가 나갈 줄만 알면 그분이 주시는 뭘 먹을 수 있어요? 자, 우리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배, 우리 배 한번 만져보세요. 두드려 보세요, 배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백날 봐봐요. 거기서 생수의 강이 나오나. 예,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배,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생수의 강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 생수를 받으면 세상의 모든 목마름, 모든 갈증을 한 번에 덮어버립니다. 저 생수를 받지 못하면 용 빼는 재주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늘 욕구 불만이고 만족함이 없고 늘 불평이 있고 늘 불만이 있고, 도대체 내가 이 땅 위에서 왜 살아야 되나, 어떤 때는 죽지 못해 살게 되고 늘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저 생수를 경험한다면, 저 생수를 마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말을 했던 것과 같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근거가 구약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강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와요?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측량하기 전에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정도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성령이 어떻게 해요? 발목에. 성령이 무릎에, 성령이 허리에, 성령이 헤엄칠 정도로, 이거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분들은 성령 생명 강수 속에서 헤엄치며 살아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혼의 해갈이 확 돼가지고 갈증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다른 거 갖고는 절대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무슨 물질, 명예, 권력, 생명 이런 갈증을 덮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가 오실 때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만, 그때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갈증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게로 와서 그랬잖아요.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3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무하는 자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서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다는 그 말을 38절에서는 나를 무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믿음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믿음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누구를 주신다고요? 우리한테 생수, 생명수의 강물을 주시는데 3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실체가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까지요. 여러분,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공급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목마름, 모든 갈증이 다 끝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그래도요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너무 인생이 너무 고달퍼요, 힘이 들어요, 이런 분이 계신다면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그냥 마음 아파하고 막 토설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의 현 주소가 여기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나갈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방법을 이 부족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나갈 줄 모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인생에 갈증이 계속 밀려오고 인생의 목마름이 나한테 계속 찾아온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는 방법을 진짜 믿음 고백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고백을 할 때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의미, 그게 뭘까요? 첫째, 동거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의 내주가 시작되거든요. 예수님 믿을 때. 그래서 동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동거를 진짜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니까. 두 번째는 동행을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세 번째는 동역을 믿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이 동역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성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딱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것이 생수의 강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확 와보세요.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헤엄칠 정도로 사랑이 충만하고 희락이, 기쁨이 충만해봐요. 그까짓 거 세상의 목마름, 그냥 물 한 잔 마셔가지고 마실 때만큼 콜라 마시는 것처럼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생명강수를 우리가 충만하게 마시면,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 족함의 은혜가 있구나. 여기 모든 갈증과 목마름의 해결의 비결이 여기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생각만 해도 짜릿짜릿합니다. 이게 천국이죠, 천국. 세상 사람들은 더 못 가져서 더 높은 곳 올라가지 못해서 그냥 애걸복걸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위에서 놀아요. 그 위에서. 그 위에서. 마음을 보면 알아요.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족함의 은혜가 있어요. 해결. 이런 복을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다윗이 있죠. 다윗이 쓴 시편 23편은 바로 이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강수를 맛본 신앙 고백의 열매죠. 우리 요거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쭉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언제나 예수님 모시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